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다면 어떤 군대가 하나님께 쓰인다든가 내 백성이여 바벨로부터 나오라 구원의 복음을 되찾고 회복하고 들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탄과 두려워 떠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고 또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또 자영업자들 또 국민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이 위기가 잘 넘어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예배가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이런 질병의 문제에 대처해주고 나라의 어떤 정책에 따라주고 또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협력하는 문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이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면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 못 받고 지금 국가가 강제적으로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제한하고 또 공무원들을 파송하고 공무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경찰력까지 동원해서 교회를 감시하는 문제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종교 침해요. 심지어는 핍박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 좀 우리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는 사회적인 다른 어떤 단체나 여러 가지 자영업이나 지하철 또 이런 사업장들에 비해서 종교시설에 대한 감시가 너무 차별적이고 심하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모이기를 지금 많은 교회가 사실은 방역과 또 서로 간의 이런 질서와 또 식사 안 하는 것과 서로 간의 의자 간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마치 신천지를 비롯해서 지금 교회가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진원지라고 오해할 만큼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싫어하게 시민들이 오히려 교회 예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시위도 벌이고 프랜카드 들고 이런 것들을 국민 대 국민의 어떤 갈등으로 조장해 가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 간의 갈등을 해소해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하는 일들을 정부가 해야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 간의 문제 또 종교 간의 문제 국민과 이 교회 이 기독교 간에 이런 잘못된 오해들이 펼치고 서로 간에 증오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적인 면들은 정말 다시 재고돼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몹시 안타깝고 참으로 통탄할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빨리 끝나길 바라지만 앞으로도 몇 주 동안 또 예배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에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나 사회나 동등한 어떤 정책을 펼쳐주길 바라고 교회에게 하는 만큼 사회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고 교회는 결코 진원지가 아닙니다. 때때로 그러한 오류가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지만 교회는 결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진원지가 아니라는 것. 교회도 많은 또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협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알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지금 이러한 질병의 문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위기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역사적으로 항상 교회가 핍박을 받고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예배가 어려움 속에 빠질 때마다 내부적인 문제들이 뭐가 있었나를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이게 질병의 문제다 이렇게만 보기에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예배 드려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갑니다. 많은 교회가 위기를 경험합니다. 정말 상가교회라든지
정말 이런 달달이 어렵게 지내가는 개척교회, 지하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런 한 달 이상의 이런 장기간의 예배가 폐해지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3월 1일 이후부터 정말 이 평가에 보면은 앞으로 3월 1일 이후에 다시 4월 달 넘어서 교회 모임이 회복된다 해도 3월 이전까지 원래적으로는 모습으로 되돌아갈까?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후유증이 있고 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질병이 지나가는 문제만 보지 않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위기에 닥쳤을까? 이런 경제적인 또 영적인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역사적인 면들을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지내온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는 어떤 부족한 면이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두 가지가 잘못되면 교회는 항상 위기에 빠지고 심판을 받거나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가 훼손이 되고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되면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 이방 제사의 제단을 끌어들이면 항상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물론 대놓고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가인의 예배의 요소는 없었을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혹시 반기독교적이거나 혹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지 않거나 혹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부분들이 인본적이거나 율법적인 요소들이 없는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항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부분, 또 예배가 변질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항상 교회의 위기가 닥쳐온다. 그래서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이 환경에 따라서 외부적인 핍박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질병이 외부적인 환란이기도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에게 오는 심판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의 예배는 괜찮았을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적이었을까? 혹은 우리는 너무 기복적이거나 인본적이거나 율법적이진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횡행하면 결국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적인 복음이 사라지면서 교회는 두 가지의 선상이 나타난다. 첫째, 예배의 문제와 복음의 메시지가 변질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가 원래 해야 할 구원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구원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버림받게 된다. 구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구원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 시대 때 노아 왕조를 보면 알아요. 노아 시대 때 노아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구원받는 유일한 처소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이미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역시나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복음의 메시지가 변질이 되고 하나님께 상달돼야 될 예배가 우상의 제단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이 두 가지가 변질이 되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과 아울러 두 번째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워했던 게 주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어딜 가든지 형통했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사울입니다. 사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교회로부터 임재가 거치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애를 써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치지 않도록 예배가 정갈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과 아울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처소가 돼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이 두 가지 기능이 사라지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면 교회 예배를 폐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문제, 지금 정부가 그러더라도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소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일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 시대가 떠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교회의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그 능력과 권위와 영광이 부어지는 이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이 땅이, 이 백성이,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해도 교회에 꼭 모여야 해야 되냐, 모여서야만 해야 되냐, 이렇게 아무리 예배에 대한 폄하와 그런 것들에 대한 비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무시 같은 게 있을지라도 모이는 이유는 그 공공의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쨌든 간에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의 정갈함을 이룰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왜 우리의 예배는 제한받고 있는가? 우리의 한국 기독교가 지금 한 달을 넘어가는 시간 동안 공교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또 모이면 비난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혹시 소홀히 하고 인간을 높이고 욕심을 채우고, 혹은 우리가 자기만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복을 위해서, 혹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람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인간을 드러내고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가려버리고 인간의 놀이터로 변질해버린 그런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럴 뿐더러 이 기회에 우리는 어떻게 또 준비하고 또 무엇을 우리가 바꿔볼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4월 5일 날 우리가 대부분 이제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 합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제 이 코로나 문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제 이후의 기독교는 이전과 같이 하면 안 된다. 이제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도 목사도 교회도 마찬가지. 이전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최윤석 박사님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한국 교회에게 남은 시간은 5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담 못해요. 5년 동안 준비가 안 되면 미래 세대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두현 소장님이 지금의 5만 교회가 5년 후에 2만 5천 교회 줄어든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교회학자예요. 교회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속도라면, 이런 문제들이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터지면 여러분 절반도 보장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장하십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 센 것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협할 만한 일들은 더 자주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강제적으로 예배가 금지당하는, 제한받는 일은 또 있을 수 있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질병적이든 어떤 전쟁이나 기근의 문제든 교회가 모이지 못할 이유는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는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회는 바뀌어야 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전과 같이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 제가 몇 가지를 제 생각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그냥 목회자적 통찰로서 저와 또 교인들 또 우리의 네트워크된 함께 사역하는 그런 동역자들에게도 함께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런 생각을 먼저 드릴게요. 앞으로의 신앙생활, 4월 이 코로나 문제가 끝나고 모였을 때에는 이전과 같이 하지 말자.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저는 이 코로나 문제가 끝나고 교회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폐해지는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나올 분도 있어요. 또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영상 예배에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건 걱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면 더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범한 신앙생활을 버려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다시 모인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미래를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더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는 걸 염려해서 이제 목회 시스템, 프로그램,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패턴, 목회적인 가르침, 교육 프로그램, 이 모든 훈계들, 이런 방법론적인 거를 미래적으로 두자.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에도 살아남을 만한 교회, 미래에도 살아남을 만한 성도, 미래에도 살아남는 기독교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미래적인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같이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서너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교인들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시 오시는 분들을 이제는 훈련받는 자들로 만들자. 강력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시간들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제 다시 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자. 뭘로? 믿음으로 훈련시키자.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시키자. 그래서 지금은 교인들을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시대다. 미래 5년, 10년 후에도 기독교인으로 예배에 나오게 하는,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배 나오게 하려면 성도들을 강하게 해야 된다. 강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난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부터 성도들은 무조건 복음 교육에 열중해야 된다. 복음 교육에 힘을 쏟아야 된다. 목사님도 성도들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강한 믿음을 만들어서 승리하는 성도, 살아남는 성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 지금부터 다시 오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사탄이가 영원토록 쓰는 방법이에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두 가지는 유혹하는 것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나가게끔 계속해서 시험과 환난과 또 이런 유혹을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계속 시험해요. 그거 드려서 뭐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교회 나가서 뭐해? 기독교가 뭐야? 무슨 이득이 있어? 계속해서 시험이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이, 테스트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물리쳐야 돼. 아니다. 이 믿음을 단단히 위해서 나는 예배 가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가야 된다. 성령 안에서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강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걱정이 돼요. 앞으로 너무 많은 시험이 있겠다. 유혹이 있겠다.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시험도 있을 거고, 가족 내에서도 신천지나 여러 가지 교회들의 문제, 죄송한 얘기지만 이 소금물 사건 때문에라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 등 돌리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거봐라, 교회, 기독교 이렇게 욕하면서 주변 사람들부터
아마 교회 못 가도록 많은 편견과 어떤 질타와 어떤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퍼뜨려서 교회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시험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이 4월 이후의 교회들을 저부터도 지금도 몇 년 전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해왔고 또 영상으로도 계속 얘기했던 거는 종교의 영과의 전쟁.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들을 제거하자.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인본주의다. 이거 제거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작년서부터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바벨로부터 벗어나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내 백성이여 바벨로부터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 번째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개혁,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벗어남. 저는 이것이 마지막 시대, 이제 교회들의 최대 관건은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기억해 보시면 결국은 기독교, 지금은 우리의 기독교, 이게 본래 기독교죠. 저게 이단이고 우리 기독교가 본래의 기독교로 다시 갱신하고 부흥했던 그런 계기가 바로 이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한 그런 부흥운동, 그런 갱신운동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구원의 방법을 되찾으면서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그 로마 카톨릭의 바벨 정보의 핵심 모체로서 이 행위 구원을 얘기했던 그러한 이 종교영의 세력에서 마틴 루터가 발견해낸 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믿음으로의 구원의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로마 카톨릭적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가 한 130년 정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개혁과 갱신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의 70년 동안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답습해오는 정도예요. 아직까지 진리가 회복되거나 교리 논쟁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구원론조차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다 전파되지 못하는, 그래서 한국교회는 구원받아도 취소될 수 있다는 알미니아이 너무나 강하고, 또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기복주의, 예수 믿고 성공한다는 인본주의,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기독교로의 어떤 갱신안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들이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뒤에 로마 카톨릭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건물 중심의 기독교, 이거요 로마 카톨릭의 얘기입니다. 또 직제, 교회 계급 문제 다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교회의 이러한 어떤 재정적인 문제, 또 이 목회적인 어떤 시스템들, 목회자 중심적인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가운을 입고 뭔가를 하고 이거 하는 이 목회자적 중심, 이게 로마 카톨릭이 만드는 교황과 추기경과 이 교회 종교 계급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 이 목회자적인 문제. 정말 안타깝지만 총회, 교단, 또 신학교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개혁해야 돼요. 정말 많이 개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개혁하느냐? 방향이 없으면 안 돼요. 틀이 없으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바벨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만 설교할 때 써먹으면 안 돼요. 진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이 바벨, 내 백성이여 그곳에서부터 나오라. 이 음료로부터 나오라. 우리가 이 몸을 벗듯이 벗어야 돼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철저하게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똑같지 않나?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신관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빨리 개혁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또 하나의 사태가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 통합운동이에요. 종교 통합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평화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중심이 돼서 이슬람, 기독교, 또 천주교, 이 불교까지 통합해서 저 정교회까지 들어와서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뭉치되 평화와 인권이라는 것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사라지고 예수님도 사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는, 그래서 영원히 구원의 문이 막혀버리는 그러한 변질된 이 바벨의 기독교가, 바벨의 종교가 새로 탄생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곧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신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어야 되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구원자니까, 그분만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관이 분명해지는 기독교가 아니면 복을 받고 형통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 꿈이, 내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로 대상이 없고 천국 지옥이 없고 구원이 사라진 기독교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가 날마다 위로를 받고 요셉을 통해, 다윗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잘 되는 원리만 뽑는 얘기로 계속해서 지나가면은 결국은 신앙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믿음이라는 게 사라지면 종교 통합 운동이 어느새 들어와도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에 서야 할 자리에 평화와 인권이라는 걸 세워두고 그걸 가치로 알고 몰입해서 가는 그 종교를 만들어내면 웬만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쩔어버린 기독교인들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다. 자, 그걸 떠나서도 5년 안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 결과 교회의 문은 많이 닫힐 것이다. 지금의 목사님들이 안주했다가는 정말 공중분해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타켓트는 대형교회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경각심 혹은 경고를 못 느끼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연한 귀결로, 이건 상식적인 얘기로, 이 2020년에 나머지에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지만 이 이후의 기독교는 5년, 10년을 내다보는 목회를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후에도 우리가 교회로서 예배하고 진짜 기독교인 남으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로 본질을 회복해서, 정말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해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교인들도 지키고 우리 자신도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누구나 다 위기가 닥쳐온다. 특히나 신학교,
또 총회, 목회자, 개개인 모두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들에 정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최윤식 미래학자가 엄밀히 말하면 3년 정도 남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복음도 올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상 잘못 올리면 노란 딱지 붙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자유롭게 유튜브에 영상 올릴 수 있는 날도 한 3년 정도 남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3년 안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염려로 끝나면 좋은 얘기예요. 앞으로도 원활하게 3년 아니 5년, 10년 동안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예배드려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타치 안 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찬양하고 우리가 노방전도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예배해도 성경책을 읽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세상에 산다면 그거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소그룹이 강한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대형 교회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자체가 전 세계적인 바벨 정부는 여러분 대형 교회를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단일 종교를 원하는 그러한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 프리메이슨들은 결코 대형 교회를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의 이러한 어떤 잘못된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론들을 장착한 자들이 전 세계적인 통치자들로 다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시진핑도 또 마찬가지로 이 한국도 북한도 다 주변 국가들이 전부 강력한 독재 의식을 가진 어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로 주변 국가가 바뀌어가면서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총회에 진출할 수 있고 하는 문제는 이제 끝났다. 2020년으로 모든 게 끝났다.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기독교 운동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단언합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5년, 10년, 15년 아니 그 이후까지 진짜 존재하려면 그 이후까지는 너무 머니까 10년 후에라도 2030년에 살아남으려면 소그룹이 강해야 된다. 교회는 작은 교회가 뭉쳐서 정말 그들이 무장되기만 하면 살아남기에 더 유리하다. 앞으로는 대형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망상이다. 신학교도 목사님들도 안수받으면서 또 현재 목회하면서도 이제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어요.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하는 말이 지금은 건물을 짓지 말아라. 예배당. 가능하면 리모델링 해라. 짓고 싶으면 나중에 미래에 해라. 왜냐? 곧 세계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 세계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교회는 굉장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다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너무나 뻔한 이치로 재정적인 위기가 닥칠 건 정말 너무나도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교회가 이전과 똑같이 해서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도 이제 교회는 정말로 영적으로 움직여야 돼. 성령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지. 건물이다, 형식이다, 무슨 직분이다, 총회장이다. 이런 거는 허망한 정말 뜬구름 잡는 거에 불과하다. 반드시 나이 들어서 후회할 것이다.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소그룹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교회는 반드시 두 종류가 될 것이다. 첫째는 종교, 이 정책에 빌부터 사는 어영기독교, 어영교회, 중국의 삼자교회, 북한의 봉수교회처럼 어영교회가 살아남고 또 하나는 지하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느냐?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로 살아남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기독교인이 되어서 지하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하로 들어가도
여러분, 영혼 구원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영혼 구원 받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작지만 강한 교회를 지향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작지만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그래서 크다? 분산시켜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30몇 개로 나눈다 그랬는데 잘 하시는 게 아닌가. 훌륭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 정부와 전면전을 펼치려면 대형 교회나 건물로는 불안정해요. 싸울 수가 불리해요. 이제는 소그룹으로 성령 안에서 순발력 있는 작은 공동체로서 믿음 하나만으로 단단하게 무장되는 그런 소그룹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보세요. 사탄은요, 대형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진리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1517년에 느닷없이 교회가 개혁을 했어요. 말씀 하나 회복해서. 요시아 때에도 율법책 발견해서 교회가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말씀이 없고 진리를 모르게 만드는 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사탄을 두렵게 떨게 하려면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전신갑주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가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으로 사탄을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교회가 작아도 사탄을 떨게 할 수 있는 공동체는 진리, 구원의 복음을 되찾고 회복하고 들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탄이가 두려워 떠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은 누구를 써야 될까?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다면 어떤 군대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여러분, 찬송 잘하는 거 중요한 얘기, 전도 잘하는 거 중요한 얘기, 모임, 식당 봉사 잘하는 거 중요한 문제. 그런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 군대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공동체여야 한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붙잡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교회를 키우기보다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봐요. 한국교회가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보다도 정말 이 진리, 이 신학적인 게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이 기독교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오히려 더 정말 바꾸기만 하면, 조금만 바꾸면 훨씬 더 하나님 쓰시기 귀한 성령의 검을 든 말씀의 군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 위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 지금도 어렵지만은 저는 이번 기회에 어려워진 목사님들, 상가에 있는 교회들, 달세에 힘들어진 교회들, 어렵사리 모아놓은 교인들, 정말 온라인으로 드려야만 하는 정말 그런 교회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드립니다. 희망을 갖자. 목사님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여,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교인들을 귀히 보시고 어려움과 또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작은 교회를 섬기고 정말 어려운 교회들의 한 몸이 되어서 땀을 흘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동참해주는 그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켜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미래에 일을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희망을 갖되 희망 속에서 변화와 갱신을 이루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의 어떤 길들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갑시다. 어렵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이전과 같이 하지 마세요. 제발. 이전과 같이 인본적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시작해본 목회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나중에라도 또 혹시나 간증할 일이 있겠지만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니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가 나만 똑바로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늘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인본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내 방법을 쓰지 말아야지. 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말아야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순종하자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자신이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단 섣불리 사람을 보고 방법을 보고 세상을 보고 비교하면서 내가 요령을 부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섣불리 인본을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예배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게만 한다면 결코 죽는 법이 없다고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세속만 들이지 말자. 그러니까 방법을 섣불리 요령이나 잔머리로 하지 말자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나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 나는 그런 생각인데, 이번 기회에 좀 과감하게 그렇게 좀 결단들을 하고, 한 번은 좀 저가 뭐 모델이 되어서는 없지만은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서 좀 더 우리가 바꿀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청산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통으로 기독교를 정통으로 회복하는 기회. 그래서 아예 승부를 거는 거예요. 다른 거 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는 본질, 예수 한 번, 십자가 하나만 집중해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갈 겁니다.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잔머리 걸리면 안 돼. 위기 때는 잔머리를 오히려 버려야 돼. 단순화시켜서 예수님 한 분만 굳게 붙드는 거예요. 저 오히려 미래교회가 희망이 있다면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이런 일의 기회라는 건 오히려 그러한 거칠스러운 거 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보고 뭐 너무 속을 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교인이 떨어지는 거 마음 아프지만, 그래 세속적이고 어차피 믿음이 없던 분들 떨어져 나간다. 이제 모인다면 한 명이라도 진실한 교인과 함께 정말 본질 하나만 갖고 한번 가보자. 한번 진짜 기독교 해보자 말이지. 사람 잘 보려고 프로그램 뭐 설교도 바꿔보고 예쁘게 예화도 넣어보고 유머도 해보고 다 필요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하면서 그냥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붙들어 보자. 계속 성경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고 본질 하나만 찾아서 한번 직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른 방법이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정금같이 되는 기회가 되겠구나. 다 불순물 제거가 되는, 이렇게 하고 예수님 찾고 복음 찾고 그냥 정직하게 예배 충실하는 다른 프로그램 잔머리 뭐 이런 요령 다 빼고 나면 오히려 이게 교회로서 교회되고, 교회가 정금같이 되고 정결해지고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각오하고 또 긴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2020년 이 너머에
앞으로의 기독교 우리 매우 힘들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매우 어려운 길을 걸어갈 거예요. 척박하고 또 우리에게는 정말 이 환대가 없고 또 우리에게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이 길 걸어갈 수 있길 바라고 모든 목사님들도 힘내고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정말 이 복음적인 삶을 끝까지 유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걸음 멈추지 않게 되는 그런 운동이 지금도 일어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그 불이 오히려 더 활활 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